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답니다. 전쟁.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전쟁이 짧게 끝나지 않고 길게 갔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도 전쟁이 오래 가면요, 이게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가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오래 갔는데요,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갔대요.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강해졌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참 제 안에 많은 생각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집안의 전쟁이다. 사무엘하 2장, 3장, 4장을 배경으로 보면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제 마음에 과연 이 두 집안의 전쟁을, 싸움을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반대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째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예요. 거기서도 별로 이름 없는 가문의 막내 아들 목동입니다. 작은 마을의 목동입니다. 한 나라의 왕과 그 나라 아주 작은 고을에서도 존재가 없는 한 가정의 목동인 다윗 사이에 이게 전쟁이 가능하냐? 이게 전쟁이 가능하냐?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사울은 사실 질 수 없는 전쟁이죠. 다윗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근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정반대의 해석을 해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입니다.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겉으로는 왕의 자리에서 왕의 권세가 있는 것 같고 왕의 파워가 있는 것 같고 군대를 거느려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설사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사울은 이미 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러 다니고요, 다윗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전개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사울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초라해지고 점점 더 비참해진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쫓겨다니는 삶이 다 고난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담는, 그릇 만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다윗 집안 전쟁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사울은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되게 했을까? 다윗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어떻게 질 수 없는 전쟁으로 만들었을까?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사울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 몇 가지 사울의 사건들. 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이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질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되게 한 사울의 결정적인 운명이 이제 앞으로 읽게 될 몇 구절에서 여러분이 보시게 돼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사울의 운명에 관해 우리 하나님께서 코멘트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과 26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렸고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그러셨어요. 진멸하라고. 내가 승리를 줄 테니까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려라. 자, 왜 그랬느냐?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아주 야비하게.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울 때 야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이 아말렉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다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사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거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멸해라, 아무것도 갖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순종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왜 다 진멸을 안 했냐? 왜 살아있는 거 다 안 죽이고 좋은 거 이렇게 다 남겼냐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좋은 것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언제 하나님이 달라 했어요? 다 변명이에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자, 그리고 사울이 다 좋은 거 챙겨서 주님께 드리려고 했죠. 자, 이 사울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너가 나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딱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버렸어. 너 더 이상 왕 못 되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자, 사무엘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죠? 누구한테 매달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과 승부를 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게 저희들에게는 상식처럼 보이는데요, 이 순간에, 지금 사무엘을 통해 선포되는 이 순간, 하나님 너를 버렸어. 더 이상 왕이 못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순간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아주 이상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백성들이 지금 앞에 다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나랑 같이 백성들 앞에 한번 같이 서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쇼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설득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맺어야 되는 순간인데, 내 체면들을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쇼라도 해주십시오. 자,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뭐가? 지금 사울에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참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여러 개 중에 제가 그냥 하나만 제가 본다면요, 여러분, 사울 안에는 여전히 사울의 자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자아가 펄떡거리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안에, 그 사람 안에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자기가 귀해요. 자기가 귀하잖아요. 주변 상황이 파악이 안 돼요. 삼자가 볼 때는 너무 당연히 어떻게 상황을 이해해야 될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굉장히 그때 위험했습니다. 누구도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때 누가 나타났죠? 다윗이 나타나서 짠하고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었다면 나라가 망할 뻔했던 순간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나서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서요, 뭐라고 노래를 불렀냐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왕인 사울의 입장에서 아마 기분이 조금 거시기했을 것 같습니다. 거시기해도 이해되겠죠, 그죠? 사람이니까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겉으로는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승리에 겨워 승리를 준 다윗을 칭송할 때 사울도 앞장서서 다윗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격이 있잖아요.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백성들과 함께 더 앞장서서 다윗을 높였다고 쳐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런 사울왕을 더 무시했을까요? 깔봤을까요? 조롱했을까요? 아니면 사울왕을 더 존중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이 나오죠, 그죠? 답이 나오죠. 사울이 만약 그랬다면 더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하면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이 말을 듣고 불쾌하여 어떻게 됐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다윗에게서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의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비약하는 거잖아요. 아니, 다윗이 언제 나라를 달라 했어요? 나라에 욕심을 냈어요? 백성들한테 칭찬을 구했어요? 아니에요. 승리를 얻은 백성이 그냥 기뻐한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만만 돌리고 나에게 천천을 돌리니 그의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리고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시면요, 요 사건, 지금 요 장면부터 사울은 내가 반드시 다윗을 죽인다 결심을 합니다. 다윗의 승리를 인정해 주고 다윗을 높였으면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 참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의 삶에서요, 그냥 이 두 장면을 한번 본 거예요. 질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만든 요인은요, 사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을 한번 볼까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질 수 없는 전쟁으로 만들었던 요인도 다윗에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면이 전쟁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인생으로 만들었을까요? 자, 다윗의 경우에도 많은 장면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표적으로 두 장면,
사울을 2개 봤으니까 다윗도 공평하게 2개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다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자, 사울은 쫓아왔어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어떤 깊은 동굴에 자기 군사들과 함께 숨었는데, 그 광야, 그 동굴이 있는 광야에 군대를 데리고 온 사울이 피곤할 수 있죠. 동굴이 있으니까 혼자 들어가서 잠시 아마 잠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 절호의 기회다, 죽이자. 근데 다윗이 사위를 안 죽여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만 살짝 떼내고, 나중에 사울이 동굴에서 나간 후에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럴 마음이 없다고.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의 군사들이 아마 엄청 낮에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밤에 다 잠이 들었는데요, 보초를 서는 군사 마지막 한 사람까지 완전히 잠에 빠졌습니다. 자, 이 틈을 타서 다윗이 아끼던 장군 하나가 사울의 천막까지 침투한 거예요. 이때도 이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이렇게 요청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원수를 오늘 밤 당신에게 붙인 겁니다. 내가 창으로 단번에 한 방에 그냥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하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수천 명의 군사가 오고 왕을 지키는 보초들을 또 만만치 않게 세워놨을 텐데, 외부에 이 다윗과 신하들이 이렇게 가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들 수 있냐고요. 이건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자, 근데 다윗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자,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이 다 판단하시고 그분이 다 처리하실 거야.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사울을 정리해도 누가 정리를 하신다?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리니. 갑작스럽게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든 전쟁에 가서 전쟁에서 죽든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가라. 여러분, 다윗은요, 이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사울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처리할 거야. 우리는 우리의 선을 넘으면 안 돼. 자, 여러분, 다윗의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아마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사건일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반란군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한 거예요. 역적질을 한 거예요. 군대를 일으켰어요. 이때 다윗은요, 진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요. 예루살렘 성에서 신발도 못 신고 진짜 그냥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 어떤 포지션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포지션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다윗에게 주는 것 같죠. 근데 다윗이 힘이 떨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야 돼요. 다윗이 힘이 다 떨어졌을 때, 그래도 다윗에게 마음을 주면 그 사람은 다윗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왕이었다가 아들의 반역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끈 떨어진 운동화예요. 자, 근데 만약 다윗의 삶에 정말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 순간에 누군가가 그 도망하는 그 여정에 대놓고 조롱을 하고 저주를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너무 견디기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가는 와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6장입니다.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주한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라 가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야, 네 꼬라지를 보니까 싸다. 그렇죠? 네, 우리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아들이 반역을 해서 지금 목숨을 겨우 지금 부지하냐 마냐 하는 상황에서 도망을 가는데 이런 저주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래도 다윗도 군사들이 있잖아요. 아직 부하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시므이를 당장 죽이자고 난립니다. 지금. 자, 그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16장 10절입니다. 왕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부하들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 시므에게 네가 왜 그러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주하는 거야. 11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무엇이 느껴지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윗의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오래 하면서 점점 그 인생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인생 여정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인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그 모든 어려움을 타고서 잘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이 시므이를 보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자,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전쟁의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더라. 여러분, 이 다윗 안에 그 승리의 요인이 있다. 그럼 그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반응했는지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야. 여러분, 다윗의 이 반응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사는 것 또는 죽는 것, 자신이 세워지는 것 아니면 자신이 낮아지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과정에 쓰임받는 저 사람과 시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겠다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겠다는데 내가 무슨 토를 달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겠다는데 나는 기꺼이 낮아질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 나를 다루시는 나의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무조건 신뢰하고 나의 삶을 나는 주님께 맡긴다. 내가 만약 이 모욕을 감당하면 이 모욕을 통과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받는 이 모욕으로 인하여 다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거다. 여러분, 이 다윗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이 시므이란 사람은요 진짜 가슴이 벌렁거릴 정도로 겁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 앞에 나타나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도 부하들은요 이런 놈은 그냥 가만두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지만 다윗이 시므에게 절대 손을 대지 마라, 괜찮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보냅니다. 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운명에 영향을 준 두 사건들, 각각의 두 사건들을 몇 구절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점점 안 될 수밖에 없는 요인과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사울 안에 있고요, 다윗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딱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그냥 하나만 정리해 보면요, 사울은요 자아가 살아있어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온전히 왕노릇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게 자기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아가 벌떡거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다스릴 여지가 없어요. 자기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럼 자기의 그릇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요 자아가 펄떡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혹시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릴까 봐요 굉장히 조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질문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는 방식이에요. 끊임없이 질문을 저는 하거든요.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사울의 이것과 다윗의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사울이 다윗보다 인간성이 더 나빴기 때문일까요? 사울은 선천적으로 자아가 강하고 다윗은 선천적으로 착했기 때문일까요? 사울은 마음이 원래 악한 사람이고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마음이 선했기 때문일까요? 사울의 시작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도 죄인이고요, 다윗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남의 아내를 도둑질해갖고 도둑놈이에요? 간음했어요? 간음범이에요? 그 남편을 죽였어요? 살인범이에요? 여러분, 우리 21세기의 시각으로 사울과 다윗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란 인간하고 상종을 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전쟁이 길어질수록 점점 꼬이고, 점점 꼬여요. 점점 약해지고요. 점점 망해가요. 다윗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왕가의 전쟁인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풀리고요, 단단해지고요, 커지고요, 강해지고 승리해요. 자,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느냐? 선천적 성품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는가? 우리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의 이 부분하고요, 다윗의 이 부분이 오늘 이 두 개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여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두 요소가 다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표면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 사울의 경우에는요, 사울이 신앙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사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겉모양은 신앙인인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울은 자기가 왕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결정을 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조심하는 게 없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 자존심, 이게 사울에게 가득 차 있고요, 이게 사울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반면에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설까 봐 항상 조심해요. 여러분, 다윗이 복된 것은요, 다윗은 쫓기는 때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왕이 되고요, 그리고 잘 나갈 때도 다윗은 이 마음을 항상 가져요. 제가 구절을 다 안 찾아서 그렇지요, 다윗은요 진짜 잘 나갈 때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을 조심해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확고한 의식이 다윗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제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차이는 무엇이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인간은 똑같은데 자아가 없는 인간이 있어요? 감정이 없는 인간이 있어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민감하고, 날마다 우리가 분주한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쁘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자,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왕이다, 이걸 우리가 언제 확인하죠? 언제 확인해요? 여러분, 특세 때 여러분이 매일 저녁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니까 확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저녁마다 드라마만 보면서 새해 첫 주를 지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훅 하고 한 주간 지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결정한 가장 큰 차이,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요, 예배의 삶이었다. 전 이렇게 봐요. 사울이 예배를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사울도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도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몇 주만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몇 주 예배 안 드려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전에 진짜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살 것 같았고 주님을 사랑했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몇 주만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고요, 뭐 이런저런 예배 안 드려요. 우리의 영은 바로 무뎌져요. 목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은요, 둔해져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버려요. 의식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끊임없는 확인을 하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초조하고 급해져요. 이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뭘 하느냐? 13장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리고 제사를 누가 드려요? 자기가 드려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에요. 왜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따질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사 집례는 제사장이 해라. 사울의 마음이 급했어요. 제사장 됐다. 내가 할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 결과 13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순종했더라면, 왕이 왕의 본분을 오버하지 않았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울이 뭘 놓쳤어요? 예배를 놓친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제일 기억나세요? 예배의 사람.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고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아들 성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준비를 해놔요. 다윗은 비록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분이 시편을 보시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거의 대부분 다윗이 지은 거예요. 성전 없을 때 그 성전이 너무 사모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냥 맹숭맹숭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올라가라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미리 지어 놓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근거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 같을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신다. 이걸 노래하게 한 거예요.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노래하게 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평강과 형통의 복을 책임지신다. 이걸 노래하게 했어요. 고난은 우리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신다. 여러분,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예배는 무엇이냐? 항상 감사였고요, 축제였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사무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요, 막 다윗이 춤을 췄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지가랑이가 내려왔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팬티는 입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예배였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입었어요. 최고의 복을 받았지만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사울 같으면 안 되죠. 사울의 삶에는요,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요, 진지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자기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을 보세요.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천한 직업이었어요.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담는 단단하고 큰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다윗의 예배는 살아있었고요, 예배는 다윗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어요. 예배는 다윗의 삶에서 항상 중심이었어요. 늘 진지하고요, 다윗은 예배를 통해 날마다 자신의 육을 꺾고 하나님은 나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울 같은 인생, 다윗 같은 인생,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린 다 다윗 같아야 돼요. 인생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더 잘 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5년 예배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왕권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20초 기도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지키시고 내 입술을 지키시고 나의 결정을 지키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모든 미래의 여정에 하나하나가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윗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관한 두 찬양을 연결해서 주님 앞에 고백할 텐데요, 2025년 또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예배가 그 심령에 하나님의 제단이 심령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육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주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래야 됩니다. 점점 잘 되는 인생.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